어딜 가느냐, 계속 거라. 한밤중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아버지가 유아에게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유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촛대를 집어들어 시아버지의 팔을 내리쳤고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산길을 달렸지만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문가의 시아버지. 그는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을 뿐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를 독살한 살인마였습니다. 과연 유아는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명문가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달밤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한적한 고을의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다란 돌담과 기와지붕이 위풍당당한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었지요. 저택 안에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연못과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정자 기둥에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젊은 과부 한 분이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3년상을 치르는 효부라 칭송했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지요. 저녁이면 저택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이 은은했고 마당에서는 향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 누구도 담장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마당을 수놓았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기와지붕을 덮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가 피어나고 여름이 오면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젊은 과부의 이름은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16의 꽃다운 나이에 이 집 도련님과 혼인을 했지요. 남편은 학식이 깊고 마음씨도 따뜻한 선비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눈빛은 맑았으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유아는 남편과 함께한 3년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유아를 귀하게 여겼고 유아 역시 남편을 깊이 사랑했지요. 남편은 밤이면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시 한 수를 읊으며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유아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자에 앉아 달을 보기도 했고 연못가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졌고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지요. 남편은 고열에 시달렸고 음식을 먹지 못했으며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물이 채 되기 전에 과부가 된 유아는 슬픔을 사귀며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시부모의 안부를 여쭙고 저녁이면 발을 주물러 드렸지요. 밤이 깊어지면 유아는 혼자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을 꺼내 냄새를 맡기도 했고 남편이 쓰던 붓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아를 보며 저런 며느리를 둔 시부모가 복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아의 하얀 치마 저고리는 언제나 깨끗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유아의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선비로 알려져 있었고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로 소문이 났지요. 흰 수염을 기른 그의 모습은 언제나 의젓했고 말씨는 온화했습니다. 마을에 송사가 있으면 사람들은 시아버지를 찾아와 판결을 부탁했고 시아버지는 공정하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글씨도 뛰어났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걸려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병약한 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안방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낳다가 몸을 상한 뒤로 기력이 약해졌고 요즘 들어서는 일어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요. 시어머니는 착한 분이었습니다. 유아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아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아는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미움을 쑤어 올리며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저택에는 늙은 몸종과 마당쇠가 있었는데 그들도 유아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몸종의 이름은 옥분이었고 마당쇠의 이름은 만복이었습니다. 옥분은 유아가 시집온 날부터 그녀를 돌봐주었고 만복은 저택의 자비를 도맡아 했지요. 시아버지는 유아에게 각별히 잘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한다며 자주 위로의 말을 건넸고 좋은 옷감이 들어오면 유아에게 먼저 주었지요. 유아는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에 담긴 이상한 기운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더니 피까지 토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 날 아침에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었습니다. 유아는 깜짝 놀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셨습니다. 약을 쓰면 조금 나아지시겠지만 완전히 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아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이불을 갈아주며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시어머니가 편하시도록 베개를 높여드리고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화롯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구나. 유아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마님 괜찮으실 것입니다.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안방을 자주 드나들며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사이 시아버지가 유아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대가 너무 고생이 많구려. 내 마음이 편치 않소? 유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마님을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옵니다. 시아버지는 유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둔 것이 우리 집안의 복이요. 유아는 시아버지의 손길이 조금 오래 머무는 것 같았지만 그저 위로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유아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안방에서 유아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들어와 함께 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걱정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유아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깊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아는 겨울에 입을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고 있었지요. 밤은 깊어가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옥분과 만복은 이미 자신들의 방에서 잠들었고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아가 고개를 들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마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유아가 황급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그대가 얼마나 외로울지 내 잘 알고 있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탁했으며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유아는 불길한 예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아에게 다가왔고 유아는 벽에 등을 대고 말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알고 있소. 내가 위로해 주겠소. 시아버지의 말에 유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마님, 마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서 안방으로 가십시오. 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유아는 있는 힘껏 시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는 사이 유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지만 유아는 이미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유아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아는 시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도 항상 몸종 옥분을 대동했고 혼자 있는 일을 최대한 피했지요. 옥분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옥분은 유아의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소. 다만 요즘 몸이 좀 피곤할 뿐이요. 유아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고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아는 매일 밤 방문을 잠그고 무거운 농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잠을 설쳤지요. 어느 날 오후 유아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저택 뒤편 산길을 거닐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아는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샘터가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요. 유아는 샘터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때 나무를 하는 사내를 만났습니다. 등에 커다란 나무짐을 진 사내는 유아를 보더니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 산길은 험하옵니다. 조심하시옵소서. 사내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아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는 이 근처에 사는 나무꾼이옵니까? 유아가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의 이름은 돌쇠라 하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거무스름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유아는 돌쇠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돌쇠는 산과 나무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약초도 많고 짐승들도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도토리와 밤도 많이 떨어지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유아는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마님. 돌쇠가 말했습니다. 유아는 시아버지에게 그날 밤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명문가의 체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실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로 충격을 주면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요. 유아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기로 한 것입니다. 밤마다 방문을 굳게 잠그고 무거운 농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지요. 낮에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상한 척을 했고 유아를 위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구려.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시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유아는 그런 시아버지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며칠 뒤 유아는 다시 산길을 찾았고 그곳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유아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마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빛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돌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아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돌쇠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님의 병환이 깊어지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유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효심이 지극하신 것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마님도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유아는 돌쇠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정작 가족이어야 할 시아버지는 자신을 해치려 하다니 말이지요. 보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의 말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고 만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아는 밤낮으로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유아는 시어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마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유아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기력이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유아도 지쳐서 안방 옆 작은 방에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밤중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유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요. 마님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 집에는 우리 둘뿐이요.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유아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유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마님께서 놀라실 것이요. 조용히 하시오. 시아버지의 힘은 유아보다 훨씬 셌습니다. 유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발로 시아버지의 정강이를 찾고 손으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뺨에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비틀거리는 사이 유아는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이곳으로 치겠습니다. 유아가 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아의 눈빛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유아의 눈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아는 있는 힘껏 촛대를 시아버지의 팔에 내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유아는 그 틈을 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유아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저택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유아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몸쪽 몰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은비녀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책 한 권을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시집이었지요. 유아는 그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사이 유아는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었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유아는 방향을 알 수 없었지만 무작정 저택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가시덤불에 손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유아는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밤에 나무를 하러 가던 길에 쓰러진 유아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돌쇠가 유아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유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돌쇠는 유아를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안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유아를 온돌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롯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유아의 얼굴에 난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손에 난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유아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오두막 아니었고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 앉아 있다가 유아가 깨어나자 말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물을 좀 드십시오. 돌쇠가 물그릇을 건넸습니다. 유아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말랐었는데 물을 마시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유아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산길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소인이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급히 피하신 것 같았습니다. 돌쇠의 말에 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유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유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유아는 돌쇠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악행과 도망쳐 나온 사연을 말이지요. 돌쇠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돌쇠는 유아에게 당분간 이곳에 숨어 지내라고 권했습니다. 소인이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산 깊숙한 곳이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아는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가 찾아낼 것이고 그때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유아를 위해 계책을 냈습니다. 마님, 일단 남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유아는 돌쇠의 말에 따랐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유아에게 주었습니다. 낡은 바지 저고리와 가시였습니다. 유아는 긴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만들고 남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꽤나 그럴듯한 서생의 모습이었지요. 돌쇠는 유아에게 허름한 갓을 씌워주었고 유아는 갓을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마마님의 병환을 간병하다 지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졌소. 밤중에 집을 나가 헤매는 것 같으니 만약 보시면 꼭 알려주시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유아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을 뒤졌지만 유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크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지요. 하얀 상여가 저택에서 나오고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아는 산 위에서 멀리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유아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님, 이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소서. 마지막 가시는 길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 죄송하옵니다. 돌쇠가 옆에서 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마마님께서도 마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아버지는 더욱 집요하게 유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알고 있어. 꼭 찾아야 하오.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효심 깊던 며느리가 중요한 물건을 알고 있다니 무슨 물건일까 궁금해했지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유아를 찾았고 밤에는 저택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을의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를 찾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소. 시아버지는 은자 몇 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열심히 유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산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지요. 숲속을 살피고 동굴을 뒤지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찾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더욱 교활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와 은장도를 가지고 말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효심이 깊던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말이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소?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지 않소? 집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다니. 마을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이제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돌쇠의 오두막 근처까지 포졸들이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포졸들이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유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마을 곳곳을 뒤지고 있는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소인이 아는 곳이 있습니다. 더 깊은 산속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가십시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돌쇠와 유아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니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은 입구가 좁았지만 안은 제법 넓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만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침상을 만들었고 화롯불을 피워 동굴 안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유아는 지쳐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돌쇠는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유아와 돌쇠는 동굴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낮이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유아는 동굴 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돌쇠가 돌아와 구운 감자나 산나물로 끼니를 때웠지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유아를 위해 동굴 안을 정리했습니다. 돌로 화덕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유아는 돌쇠가 가져온 천으로 간단한 휘장을 만들어 동굴 안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동굴 안까지 울려 퍼졌고 화롯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유아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왜 저를 이토록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그대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지요. 돌쇠는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아는 돌쇠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대는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살아남으셨을 것입니다. 소인은 다만 곁에서 도운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아는 남편과의 추억을, 돌쇠는 산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지요. 유아는 남편이 자신에게 시를 읊어주던 일, 함께 정자에 앉아 달을 보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만난 짐승들, 계절마다 피는 꽃들,
산속의 신비로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아는 돌쇠에게 마음을 열었고 돌쇠 역시 유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돌쇠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돌쇠는 유아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유아는 동굴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을 살피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는데 유아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복과 도장, 그리고 수많은 서찰들이었지요.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 하나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 지역 양반가의 비리를 조사하라. 특히 김대감 댁을 면밀히 살펴볼 것. 재산 횡령과 백성 착취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서찰에는 임금의 어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대감은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다른 서찰들도 읽어보니 시아버지의 악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횡령,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일, 그리고 첫째 며느리의 의문스러운 죽음까지 말이지요. 김대감의 첫째 며느리 박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함. 증언에 따르면 김대감이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고 며느리가 저항하다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함.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진행 어려움. 유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단에서 실족하여 죽었다고 했지만 이 서찰을 보니 그것도 시아버지의 짓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병사했다. 증상이 독살과 유사하나 확증은 없음. 아들이 아버지의 비리를 알아챈 듯하여 제거한 것으로 추정됨. 추가 조사 필요. 유아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독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아는 서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서방님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버마님의 짓이었단 말입니까? 해가 질 무렵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돌쇠는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돌쇠는 상자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님께서 발견하셨군요. 사실 소인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대체 누구십니까? 유아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나무꾼이 아니옵니다. 삼사의 감찰관으로 이름은 이경준이라 하옵니다. 유아는 돌쇠를, 아니 경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감찰관이라니요? 그럼 그동안 저를 도와준 것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을 돕고자 한 마음은 진심이옵니다. 소인은 몇 해 전부터 이 지역 양반가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대감의 악행이 가장 심했지요. 경주는 유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첫째 며느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유아의 남편도 시아버지에 의해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의 남편께서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아차리셨던 것 같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백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감이 그분을 제거한 것이지요. 독초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아는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님을 죽인 것도 저를 범하려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그러하옵니다. 마님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지요. 마님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첫째 며느리와 같은 운명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유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주는 유아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이 일을 밝히고자 몇 해째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워낙 교활하여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도망쳐 나오신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님의 증언이 있다면 김대감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소인이 모은 증거와 마님의 증언을 합치면 김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경주는 유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김대감의 죄를 밝히려면 마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소인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유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방님을 위해서, 시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악인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형님의 아내, 그분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경주는 유아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마님, 그럼 내일 새벽에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소인이 모은 증거와 마님의 증언으로 김대감을 고발하겠습니다. 의금부에 직접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서찰과 증거물들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계획했지요. 경주는 유아에게 관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3사에서 파견한 감찰관입니다. 이 관복과 도장이 그 증거입니다. 내일 한양에 도착하면 소인은 이 관복을 입고 의금부로 갈 것입니다. 유아는 경준이 관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높은 벼슬아 치셨군요. 소인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대감의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새벽녘 동굴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햇불이 어둠을 밝히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결국 찾았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아는 경준의 뒤로 숨었고 경준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대감, 이제 끝이요. 당신의 죄가 모두 밝혀질 것이요.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감찰관이라는 것을 진작 알아챘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소. 오늘 이곳에서 모두 끝장을 보겠소. 내 둘 다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시아버지가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모두 5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용한 자객들이었지요. 경주는 유아를 지키며 맞섰습니다. 마님, 제 뒤에 계십시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주는 무예가 뛰어났지만 상대가 여럿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한 자객이 경준이 오른쪽을 공격하고 다른 자객이 왼쪽을 노렸습니다. 경주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공격을 막아냈지만 여러 명을 상대하기는 버거웠습니다.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집어들고 자객들에게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한 자객의 머리를 맞추었고 그 자객이 비틀거렸습니다. 경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객의 칼을 쳐냈습니다. 한 자객이 유아를 향해 달려들었고 경준이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경준이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경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준. 유아가 외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순순히 따라온다면 목숨만큼은 살려주마. 이자는 역적이니 죽어 마땅하지만 내는 내 며느리가 아니냐. 절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방님을 죽인 것도 형님의 아내를 죽인 것도 모두 밝히겠습니다. 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시아버지가 유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광군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대감 체포한다. 광군의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경주는 이미 다른 감찰관들과 연락을 취해두었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주는 출발하기 전에 비둘기를 날려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광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역적놈들, 감히 나를 체포하려 하다니. 시아버지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광군들은 시아버지와 그 하수인들을 모두 결박했습니다. 경주는 유아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끝났습니다. 안전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뒤 한양의 의금부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큰 대청마루에는 판관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결박당한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이 역사적인 신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의 둘째 며느리 유아라 하옵니다.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겁탈을 당할 뻔했고 그로 인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유아의 증언이 이어지자 대청마루는 술렁거렸습니다. 명문가의 가주가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은 엄청난 추문이었지요. 판관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그 일이 언제 있었다고 말하는가?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님께서 병안으로 누워 계실 때였고 2번째는 시어머님께서 위독하신 날밤이었습니다. 유아는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경주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장부 재산을 횡령한 문서, 그리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을 독살했다는 증거까지 말이지요. 이것은 김대감이 받은 뇌물 목록입니다. 지난 5년간 백성들에게서 받은 돈이 1,000냥이 넘습니다. 이것은 김대감이 관청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매년 100석씩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의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둘째 아들은 분명 독에 의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병이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독초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열, 구토, 경련, 이 모든 것이 독초의 증상입니다. 첫째 며느리의 죽음을 목격한 몸종도 나왔습니다. 소녀는 당시 김대감께서 첫째 마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대감께서 밀어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이오.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오. 하지만 아무도 시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여러 양반과 딸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횡령하고 자식을 독살한 죄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모는 인륜을 저버린 대역죄인이다. 며느리를 겁탈하려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차명에 처한다. 판관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나를 모함하는 음모라고. 신문이 끝난 뒤 유아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유아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시댁의 재산을 정리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유아는 시댁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빼앗았던 곡식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착취당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아의 선행에 감탄했고 모두들 유아를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경준이 유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꾼의 옷이 아닌 감찰관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푸른 관복에 검은 띠를 두른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마님,
아니, 유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는 유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처음 마님을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동굴에서 함께 지내며 그 마음은 더욱 깊어졌지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소인이 평생 마님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유아는 경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준, 저도 그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는 제 목숨의 은인이자 제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유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지요. 경준의 동료 감찰관들과 유아를 도왔던 이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유아는 흰 원삼을 입고 경준은 푸른 달령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리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유아와 경준은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양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유아와 경준은 한양 외곽에 마련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유아는 그곳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유아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여인들이 많았고 유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마님, 저도 마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여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아가 말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감찰관으로 일하며 백성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유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유화, 그때 산길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경준.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유아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자상한 어른이었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돌쇠, 아니 경주는 겉으로는 평범한 나무꾼이었지만 속으로는 정의로운 관리였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유아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혔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의 힘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경주는 유아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고 유아는 그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달밤야담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